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입술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붙드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며 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추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이제 첫 열매를 맺는 그 기간, 이 초실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는 그 기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공표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가장 큰 명절 중에 그들이 지키게 되는 명절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이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라고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20명 정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대개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다는 의미인데, 이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그들이 있는 그 곳에 충만하게 완전히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어떠한 형태로 이 시대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겪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 각자의 캐릭터에 따라, 그 개성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령이 시청각적으로 임하셔서, 또 4절에 보니까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래서 소위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
방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방언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foreign language, 다른 언어로 이 초기에 이 시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들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이 아니고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 넘어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하고 약간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도 이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이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조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그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의 오순절이 육의 열매를 맺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오늘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 사건, 그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수많은 나라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당연히 놀라게 되고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이들이 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 때 그들이 당황하고 또 서로 어찌된 일인가 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마치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하지만 마치 마약을 한 사람들 것과 같이 심하게 얘기하면 약에 취한 사람들과 같은 현상이 지금 집단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큰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전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온 목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그 부활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를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 되시고 말씀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경을 통하여서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 긍정적인 시각과 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양면성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은 결국 이 짧은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 성령을 체험한 그 기억이 사라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 짧은 시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셔서 주님께서 이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밝히 보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명, 이 공통된 사명을 받고 또 이 부르심에 따른 맡기심, 이 미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우리가 각자에게 받는 미션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꼭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기본적인 삶, 그리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셔야지만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이 나를 부인하는 이 자기 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로 충만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신자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큰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방언 통역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미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떠한 자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그 성령 체험 또 성령 사역 또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말씀과 은사 그리고 또 이성이 결합된 이런 건강한 형태의 신앙이라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초도 잡혀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은사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파테이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역자의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10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과 이 은사의 이 균형 속에서 말씀과 이성의 또 그리고 은사라는 영역이 더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완전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을 체험한 자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과 직접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자들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순교한 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하지 않고 그 신앙의 색깔도 아주 다양합니다. 신앙의 색깔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수많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단과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형태가 그 다양성을 인정받는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체험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알아가는 그 과정. 처음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자신의 신앙의 색깔만이 다인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주의로 자신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 성령을 체험한 그 사건,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는 결국 시간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또 말씀이 육화되어서 우리 삶 속에 결국 육화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져 나가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풀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또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게 되면 말씀에 갇히게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성령 체험, 이 신비적인 이 신비주의에 또 갇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도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을 할 때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에서 이제 안정감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종교에도 이 신앙에도 중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종교 중독, 신앙 중독, 체험 중독, 어찌 보면 말씀 중독. 모순적인 말로 들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말씀과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중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독이 장기화되지 않고 그러한 중독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최종적인 그 완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본성이 우리 자체가 사람의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결국에는 그 정체성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결국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절망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낮아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신앙에서는 또 기복적인 신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당시에도 성령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잠깐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 우리의 인생, 우리 지상에서의, 우리 이생에서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죄의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와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도 존귀한 인생이 아닌가.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신앙생활 하기에 정말 척박하고 또 세상의 큰 흐름, 이 조류, 이 세계관 자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없도록 유혹하고 또 유인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살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성령 체험을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성령 체험을 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하고 지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지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실천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단면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단순한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깊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얼마나 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에 굴복하며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